13장 10절 11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아멘.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리가 없다. 그런 제단에서 제물을 먹을 그런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죄일, 대속죄일에서 드린 그 속죄제의 제물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그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 아니고서는 속죄제와 속건제 그 고기를 제단에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대속죄일에 대한 속죄제의 고기, 그 고기를 먹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속죄의 제사, 속죄제를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신 희생 제물을 생각할 때 그 희생 제물을 의미하고 있는 그 대속죄일의 그 속죄제의 고기는 먹지 않고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처럼 피는 성소에 가지고 가고 그리고 고기는 영문 밖에서 불태우는 것처럼 그 고기는 먹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다른 교훈을 따라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는데 그게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중요한 본질이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지금은 그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지만은 성전이 파괴되기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가 되니까 이제 그 음식을 성전에 그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이제 안 중요한 문제가 된 거죠. 중요치 않은 문제가 됐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 내가 그 계속해서 내가 거기 속해 있으려면은 그러한 그 레위기에서 그 언급되고 있는 그러한 규례와 그런 율례 방식, 그런 어떤 그런 방식을 따라서 어떤 화목제나 속죄제의 고기를 먹어야 내가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 속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 집안은 그러한 관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갈등이 있었고, 그런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축출이 되지 않으려면은 그런 율법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그런 성전 제물의 고기를 먹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문 밖에서, 영문 밖으로 나중에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도 우리가 그 육체를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치욕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자라고 그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타협을 하면서 그러한 규례를 따라서 여전히 그 성전의 그 고기를 먹어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피고 그러한 교훈을 따라서 그런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 축출이 안 되려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영문 밖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가 그 타협을 하면서 그러한 그 테두리 안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너희가 축출이 되는 것, 그 길을 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지금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예수 믿는 유태인들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그런 유태인들인데 아직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그 배제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우리가 그런 레위기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러한 제사에 참여를 해야 우리가 그래도 온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 이제 그러한 성전의 그러한 고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상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심지어는 그 우상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면서 그 고기를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모든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다음에 나오는 거였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것이 거리낌이 되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어떤 신전에서 그 제사는 참여하지 않지만 그것을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 고기를 먹을지라도 그런 신전 어떤 우상 제사는 드리지 않았지만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고기일지라도 어떤 사람은 먹고 어떤 사람은 먹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된다. 즉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으로는 우리가 뭘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 논리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룩해진다 또 아니면 우리가 정말 자유하다 이런 것들이 진정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그런 행위로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닌데 그런 자꾸 행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유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로운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값싼 은혜 같은 건데 우리가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우리를 예수님이 용서했대. 이러면서 그냥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말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그런 자유를 얘기하지만 그 자유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정말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어떤 순종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어떤 중심을 드리고 이러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어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냥 내가 현재 게으르고 나태한데 그냥 용서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대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원래 살던 방식으로 불순종 내가 현재 죄를 짓고 불순종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회개는 하지 않는 삶이 그게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싸구려 은혜로 전락을 시키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순종의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죄된 삶을 세상을 사랑하고 죄된 삶을 살면서도 거기서 내가 어떤 찔림을 안 받는 것이 그게 자유라고 이제 이상하게 그러니까 방종이 자유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방종한 삶을 살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사는데 용서를 했대. 그렇게 하면서 용서를 했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는 삶을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 적이 없어요. 드린 적이 없지만 어떤 소정의 종교적인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어떤 행위를 보였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상이 따를 것이다.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보상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온전한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을 드리고 순종하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값싼 은혜를 만들고 무기력한 은혜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순종의 삶을 그걸 정당화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자유라고 하고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도 바로 피브리파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어떠한 그러한 율법의 그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그런 행위를 보임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진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사는 완벽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고 단번에 정말 완벽한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도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대속죄일에 그 피를 흘리시고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이렇게 완벽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이죠. 또 다른 제사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인데, 이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의를 얻어서 정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여전히 내 행위로서 의롭다, 행위로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면 거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 사후에 바알 브리스를 섬기는 것처럼 주고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뭘 하면 그 행위에 따라서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을 주어진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우스에게 어떤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그 제우스가 그런 풍요를 가져다 준다. 바알에게 제물을 드리면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둔다. 이런 것처럼 이방 신들에게 있는, 오늘날 종교에도 있는 어떤 내가 행위를 보이면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식으로 신앙생활이 돼버려요. 바뀌어버려요, 이제.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안 드려도 그런 것은 가능한 것이거든요. 내가 정말 진리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도 사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나 어떤 내 정성이나 내 중심이나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서도 행위로서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해결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해결을 하잖아요?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일정한 예배를 드린다거나 헌금을 드린다거나 어떤 일정한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보상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도 더 무지하고 목매해서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정말 내가 오직 나를 의로우면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그렇게 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지만은 영을 쫓아서 살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적인 행위로서 이미 본인이 생각하기를 충분히 give and take.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뭘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왜? 이 정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나에게 보상을 줄 것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냥 give and take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런 마음을 드리고 마음으로 막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막 기뻐하고 그리고 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막 사랑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사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질 않아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보상만 받으면 돼요. 내가.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으로 세팅이 돼버리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회개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본인이 알고 있어도 그 은혜는 값싼 싸구려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린다. 정말 내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마음 다해 선포한다고 힘을 다하여 막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드리고 바치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를 완전히 잘못 믿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해야 그 법에 찔림을 받고 내가 회개를 하는데 찔림을 안 받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했대. 예수님이 용서를 했대. 그래서 나는 자유해. 그러니까 그 자유가 진리에 순종을 해서 진리로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한낱 싸구려 같은 아니면 무기력한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고 이러한 불순종의 삶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유. 이게 왜 자유입니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이 어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항상 논쟁거리를 만들고 비본질적인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비본질적인 논쟁과 비본질적인 곳으로 가야 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질을 얘기하면은 내가 그 값싼 은혜와 무기력한 은혜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듣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내가 본질적인 것으로 가게 되면 내가 내 마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내 마음을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어떤 성품을 다해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싫어한다고요. 내가 내 자아로 내 자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그걸 내가 쉬운 말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게 되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계속 헛뜯고 예수님을 계속 비방하고 예수님을 계속 대장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잘 몰라도 세리와 제이두가 창기들처럼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그 자아를 드러내서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바로 섬기는 식의 그냥 거래의 신앙이죠. 거래의 하나님.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더 좀 많이 드려야 되나? 헌금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뭔가를 어떤 행위가 어떤 진한 행위가 있을 수 있어도 계속해서 거래로 가는 거예요. 거래. 이게 무서운 신앙이거든요.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이에요. 거래. 요만큼 했다 해서 맨날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자랑을 또 사람들이 해줘야 되고 본인도 자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게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닌 거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왜냐?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나에게 응답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래의 신앙에 거기 빠져있게 되면은 내가 비본질적인 것에 가지고 신경을 써요. 그걸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비본질적인 막 서로 그게 교회의 일을 논쟁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교회의 일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음식을 가지고 막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도 성전의 고기를 그래도 먹어서 그러한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유대인의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 뭐 이러면서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또 세상에 그런 지식을 갖고 와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육체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건 문제를 삼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 그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 그러니까 어때? 그냥 우리가 니는 완벽하냐고.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유하다고. 진리로서 그러니까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논리. 과거에도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지만 오늘날도 그런 어떤 사고나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가 들어와가지고 진리로서 우리 하나님은 능히 경건과 거룩에 이르는 그런 생명을 주셨건만 어떻게 완벽한 게 있어.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 죄인 의인은 없다고. 그러니까 자유해 그냥. 이렇게 하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한 삶을 자유라고 이것을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고난이 올지라도 혹시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내가 벗어나고 내가 로마인의 그 경제 시스템에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영문 밖에 어떤 영 안에 어떤 성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으려면 유대인의 공동체 속에 있어야 되고 또 로마 사회의 주류 사회의 공동체 속에 있으려면 신전의 제사도 드리고 그 신전의 제사에 나오는 그 우상 제물을 그냥 쉽게 덥석덥석 받아서 먹고 그것을 고기도 집에 가져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성 안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 밖에 내가 있더라도, 성 밖으로 내가 주류사회에서 내가 거기서 내쫓김을 받더라도, 우리에게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의의 담대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혹시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진리 안에서, 너희가 받은 그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비본질적인 어떤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것 속에 이런 것을 논쟁으로 삼고 거기에 그게 무슨 중요한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의 그 은혜 안에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하라는 거예요. 무기력한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고 값싼 싸구려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 앞에서 우리가 왜 우리가 잘 보여야 돼요? 우리가 왜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본이 안 되면 이게 완전히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알을 이제 섬기는 왜 그들이 그렇게 give and take의 거래의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떠난 적은 없다니까요.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 여호와를 떠난 적은 없어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그러면 왜 그렇게 타협을 했겠냐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 자아를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것을 피하고 그러한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싸구려 백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자유다. 그리고 나는 용서받고 나는 거룩하다. 왜? 나는 그런 행위를 했잖아.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탁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그 무너짐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굉장히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그 신앙의 그 순수함이 어떤 소상이 된다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이 셀에서도 절대로 삶을 나누는 것을 빼지 마십시오. 삶이 없는 지식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무서운 종교인을 더 만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내 삶이 지난주에 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실패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다윗이 될까요? 다윗이 시편 이것이 자기의 삶을 신앙으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교에서 그걸 얘기를 해요. 오늘날 한국 신학교가 왜 망했습니까? 학문이요. 그냥 다 하는 거지 뭐.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 따로 학문 따로 그렇게 합니까? 일반 학교도 아니고 신학교인데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에서 왜 공부 따로 신앙 따로 해요?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걸 요구합니다.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삶을 꼭 나가야 됩니다.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은 무서운 종교인을 양산하는 거예요. 지식을 저러 줘봐야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식을 어차피 값싼 은혜로 싸구려 백으로 무기력한 은혜로 그걸 다 바꿔서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거룩도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자유도 자기 자의적으로 다 해석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회개의 삶도 없고 진정한 진리로서 내가 정말 혹시 고난이 와도 혹시 내가 내 삶에 피해가 와도 내가 손해를 봐도 제가 여러분 신앙이 굉장히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도 순수함이 있었기 때문에 직장에 안 가고 그렇게 고난이 있어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타협을 하는 것을 그것을 괜찮다고 해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신앙이 바알 신앙이에요. 그게 그냥 바알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제가 정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막 지나치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바알 신앙이면 돼요. 내가 행위로서 나중에 다 하나님이 뭐 해주신대 하면서 이런 행위를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줄 거요 이러면서 그냥 바알 신앙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신앙이 그냥 바알 신앙입니다. 전혀 회개를 하지 않고도 아주 멋있게 멋들어지게 아주 심지어는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하는 신앙이고 영적으로는 예수를 대적하는 신앙이고 정말 무서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은혜를 알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아직 내가 배움이 짧고 아직 내가 어떤 연단이 많이 없어서 훈련이 없어서 내가 뭔가 연약한 삶을 사는 것과 그게 아니라 내 순수함이 병들어가지고 타협을 하고 있고 내가 스스로 위선적인 삶을 살고 내가 어떤 그 거래의 신앙을 살면서 사는 것과는 완전히 이게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서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고 거기서 거룩해지고 거기서 어떤 행위의 보상을 기다리는 그런 가짜 거룩, 가짜 자유, 위선과 외식, 무서운 바알 숭배는 2000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얘기입니까? 이게 열왕기 상하의 시대의 얘기입니까? 바로 현대인의 삶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서운 바알신의 그 신앙, 아버지여, 이스라엘이 그토록
버리라, 버려라. 엘리야 선지자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돌에 맞고 몽둥이로 맞고 톱으로 켜고 피를 흘리면서도 그것을 버리라, 버리라. 바알신을 버리라, 아세라신을 버리라, 버리라.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버리고 다 죽이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무서운 이 혼합신앙, 타협의 신앙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